오늘은 이제 19장부터 이렇게 보시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셨고, 그다음에 18장에 가셔서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잡히셔서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새벽에 빌라도 앞에 끌려가셔서, 빌라도는 비록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했지만 유대인들이 그것을 거절했고, 또 마지막 대안으로 이 빌라도는 바라바와 예수님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고 하죠. 그때 유대인들은 전혀 뜻밖에도 빌라도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빌라도는 난감한 상황에 가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19장 1절에 보시면,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이렇게 하면서 2차 판결로, 18장에서는 이제 그가 분명히 선언을 했죠. 18장 38절 뒷부분에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1차 판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하지 않아서 이제 2차 판결 들어가게 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19장부터 21장까지 오늘 같이 이렇게 살펴보겠는데요. 19장 1절에 보시면,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근데 이거 이제 약간 모순이죠.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고 했는데 왜 채찍을 때렸을까요? 이렇게라도 해서 그냥 목숨만은 좀 살려주는 이런 쪽을 그가 택하려는 방법이었습니다. 피해 굶주린 사람들에게 이 정도 피해를 좀 보여주면 진정하겠지 하는 그런 그의 계산 착오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채찍질했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렇게 보는데요. 아마 채찍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제 플라그룸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 채찍의 이름이 플라그룸이라고 이렇게 불리는 채찍인데요. 여러 갈래의 가죽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이시는 것은 네 가닥으로 되어진 가죽 채찍입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는 이게 이 가죽으로만 태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십자가형 앞에서는 이 네 가지의 가죽에다가 여러 가지를 박습니다. 지금 이제 무엇을 박았는지 이렇게 좀 보시면 밑에 보이시죠? 뭘 박았습니까? 뾰족한 노쇠를 박습니다. 노쇠만 박는 것뿐만 아니라요. 또 위로 올라가니까 뭐도 박아요? 뼈 조각도 받게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 양뼈를 주로 이렇게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에 여기 있는 노쇠 덩어리, 금속 추 같은 거, 또 쇠구슬 같은 것을 이렇게 매달아 가지고 이 채찍에다가 사용을 했다고 하죠. 뭐 예수님 채찍에 사용되었던 12가닥으로 되어진 가죽끈이라고 하는데, 끝에 3개씩 뼈 조각하고 박힌 쇠덩이가 36개가 예수님 등을 내리쳤다라는 뭐 이렇게 지금 나와져 있습니다. 이걸로 맞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법의학자가 이렇게 이 채찍형이 가져오는 그 고통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러한 채찍으로 맞게 되면 첫 번째, 갈비뼈가 부러질 수 있다고 합니다. 쇠구슬 같은 것이 갈비뼈를 맞으면 갈비뼈가 부러질 수 있고요. 다음에 이제 폐에 심한 타격을 주고 가슴에 피가 흘러드는 열상이 생기기도 하고요. 심할 때는 이제 기흉이라고 하는 폐 붕괴까지도 가져오는, 이게 겉에 피부가 상하는 것은 기본이고 내장 안에 있는 장기까지 이렇게 상처를 준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했다고 혹시 들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빨리 죽을 수 있도록
심지어 뭐 이렇게 어떤 문헌에는 가족들이 더 세게 때려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다라는 말까지 하죠. 그만큼 십자가형이 고통스러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채찍질을 하면 유대인들이 좀 달라질 줄 알았지만 전혀 유대인들은 누그러뜨리지 않습니다. 자, 2절에 군인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하면서 했던 온갖 조롱이 나오는데요.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그의 머리에 씌웁니다. 그리고 자색 옷을 입힙니다. 자, 머리에 관, 다음에 자색 옷, 이건 누구의 복장입니까? 예, 왕의 복장입니다. 그러면 3절에 얘기하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비웃고 조롱하는 것이죠. 왕이 뭐 가시나무로 관을 쓸 리는 없지 않습니까? 황금의 관을 쓰는데 가시관을 쓰고요. 병사들이 이렇게 입는 그런 자색 옷이 아니라 진짜 아주 값비싼 자색 옷을 입지만 아주 싸구려 자색 옷을 입히면서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그리고 3절 끝에 보니까 손으로 때리는 아주 모욕적인 이 언사를 하게 됩니다. 4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서 말합니다.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두 번째 판결입니다.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에코호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가게 되면 예수님의 그 순례길 중에 하나가 에코호모 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면서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거기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이게 이제 3차 판결의 선언입니다. 그랬더니 7절에 그들이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갑자기 로마 법정에서 무슨 죄를 지금 가지고 옵니까? 종교를 지금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신성 모독죄를 다시 가져오는데요. 8절에 보니까 이게 빌라도가 이것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확 찾아옵니다. 8절 보시면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법으로 말한 신성 모독죄인데 왜 이걸 두려워했을까요? 당시 황제들이 누구의 아들로 지칭을 받던 때입니까? 신의 아들로 지칭을 받던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그런 개념 자체가 아니고 이게 이 사람들로부터 본인 직접 신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잘못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난처하겠구나라는 그 두려움이 그에게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자, 9절에 보면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너는 어디로부터냐? 확인하고 싶은 거죠. 지금 무슨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 아들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는 어디로부터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요. 10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에서 주신 권한을 그냥 사용하라는 그런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주는 더 크다. 자,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주가 더 크다라는 얘기는 빌라도가 주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네요. 유대인들하고 빌라도랑 비교해 봤을 때 빌라도의 죄보다는 유대인들의 죄가 더 크지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죽게 하는 것도 역시 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빌라도의 12절 태도가 이렇습니다. 12절입니다. 이러함으로 자기에게도 죄가 있다라는 것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니까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을 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은 고넬료의 가장 약한 점을 유대인들이 지금 파고 들어간 겁니다. 로마의 역사에 의하면 이때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티베리우스였습니다. 티베리우스 초기에 빌라도는 발령을 받아서 이곳으로 왔고요. 이 빌라도의 발령에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세자누스라는 그 황제의 뭐라고 할까요? 근위대장처럼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의 뒷배를 세자누스가 봐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황제의 신임을 받으면 보편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좀 시간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황제의 신임을 받으면 좀 지나면 지가 황제인 줄 알아요. 예, 권력을 막 행사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벌 받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세자누스가 처단을 당하게 됩니다. 빌라도 입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를 든든하게 봐주는 그 뒷배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 전에 있을 때는 조금 잘못해도 뭐 할 수 있어요? 세자누스가 다 이렇게 보호를 해줄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자기 보호막이 싹 사라져 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무슨 얘기를 유대인들이 하냐면 뭐라고 했다고? 이 사람을 놓으면, 예수를 놓으면 뭐라고요?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뭐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당신이 여기서 이제 쫓겨날 수도 있는 거고 당신 뒷배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가이사는 빌라도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로마에 자기를 뒤에 책임져 줄 사람이 있었으면 아마 좀 더 강하게 나올 수도 있었겠지만 그리고 그 사람이 거의 처단을 당했고 자기도 지금 언제 신분이 불안한 거죠. 그 사람의 추천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는 가운데서 예수님을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는 뭐 어쩌면 선택 여지가 없게 됩니다. 13절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 아닙니다 라는 이 말을 들었다라는 거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가바다 하는 곳에 재판석에 앉게 됩니다. 14절에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다라는 겁니다. 6월절의 준비일. 이게 이제 약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날짜 계산을 하게 될 때 이제 약간 그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6월절의 준비일. 혹시 구약을 보시면서 6월절을 준비해야 되는 준비일이 있었나요? (6월절) 준비일은 없어요. 근데 준비일이 있는 것은요, 안식일의 준비일은 있어요. 안식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미리미리 챙기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준비일은 그러면 6월절의 준비일은 뭐냐면 6월절 기간 안에 있는 안식일의 준비일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제일 무난한 접근입니다. 자, 왜 그렇게 합니까?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한 것이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짜가 이제 금요일인데 금요일을 준비하려면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바로 이제 그 금요일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날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토요일을 위한 안식일을 위한 준비일, 특히 이 날은 6월절 기간에 있는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다른 안식일보다 조금 더 큰 안식일이다라는 개념이 다른 복음서에서 그래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나와 있는 6월절의 준비일이라는 얘기는 6월절 기간 안에 있는 안식일을 준비하는 아주 특별한 날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때가 몇 시라고 나옵니까? 제6시다. 자, 제6시가 이제 이게 약간 우리가 해결해야 될 시간입니다. 두 가지 개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는 낮 12시가 개념이 있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가 6시였거든요. 그래서 낮 12시라고 이렇게 보통 보는 겁니다. 같은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6시면 여기서도 똑같은 시간대일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낮 12시에 판결을 받으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예요. 근데 낮 12시에 판결 받으면요. 많이 이상하죠. 9시부터 3시까지 십자가에 달리시는 시간인데 낮 12시에 판결을 받았대요.
그래서 약간 이게 이제 이게 좀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의견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시간대가 오전 6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4장이 이제 걸리게 되는 거죠.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가 뭐라고요? 같은 시간대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낮 새벽 6시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오셨다는 얘기예요? 밤새 오셨다는 얘기죠. 그것도 약간 설정이 좀 이상해지죠. 그럼 어떻게 이걸 세계에 돼요? 이게 새벽 6시라면 우리도 12시 그러면 질문을 한 가지입니다. 낮 12시야? 밤 12시야? 이렇게 하듯이 6시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침 6시야? 오후 6시야? 라는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수가성 여인을 만난 것은요? 오후 6시라는 거고요. 여기는요? 아침 6시야라는 거죠. 그래야 아침 새벽 6시에 판결을 받아야 9시부터 12시까지 십자가형에 달릴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논쟁은 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6시를 낮 12시로 볼 거냐 아니면 새벽 6시로 볼 거냐. 자, 나눠져 있다겠죠. 숫자 1번 써 있고 밑으로 가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낮 12시. 자, 이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그럼 또 다시 절충해 갈 수 있느냐? 그 다음 날 새벽, 그 다음 날 십자가에 달리신 것으로 가야 됩니다. 이해가셨죠? 이게 12시에 판결을 받고 그 다음 날 사형 형 집행은 그 다음 날 이루어졌다면 이 형 집행이 되어진 것이 목요일 날이 되어지고 금요일 날 돌아가시게 되는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약간 해결해야 될 완전히 모든 학자들 사이에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인정되어지지는 않은 부분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제6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성도님들이 잘 살펴보셔서 답을 한번 찾아보셔도 좋겠죠. 다른 사람들이 다 풀어놓은 거 찾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다들 고민하고 있는 거 나도 한번 숟가락 한번 얹어봐서 같이 고민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13절에서 지금 재판석에 앉으셨는데 14절에 보니까 그 시간대가 제6시였다라는 겁니다. 자,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보라 너희 왕이다. 15절입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자, 왕을 뭐 하라고 소리 질러요?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러면 왕 아니다라는 얘기죠. 우리는 그를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를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앞에서도 6절에서도 십자가형을 계속해서 요청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또다시 15절에서도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얘기하고요. 빌라도가 말합니다.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또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자,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황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게 지금 누가 이런 말했다고요? 대제사장들이. 그럼 누구 이름은 딱 나와요. 누구예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요? 가이사만 우리의 왕입니다라고 했다라는 거죠. 언제부터 그들이 이렇게 충성스러운 로마의 신하들이었습니까? 이 빌라도가 가이사의 형상을 그 방패에다가 이렇게 새겨서 왔을 때요. 이 대제사장과 이 열심주의자들이 고넬료한테 가가지고 시위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형상으로도 새기지 말라고 했는데 이 가이사의 형상을 새기는 건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고넬료가 아주 그냥 극처방을 내립니다. 쉽게 얘기하면 암살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한 번만 여기에 대해서 더 토를 달면 너희들을 처형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유대인 종교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가이사랴에 가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이요 두루 누워버립니다. 죽이라고. 죽일 테면 죽이라고. 근데 율법을 어기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고. 죽이라고. 이랬던 것이 대제사장들과 이 종교인들이었다고요. 고넬료가 어떻게 했을까요? 질려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걷어버립니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가이사만이 우리의 왕이다라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는 무엇조차도 그들은 다 수용할 수 있는 듯한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대제사장 입에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고, 마치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제시대 때 일본 천황만이 우리의 왕이다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이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가이사 어떻게 했을까요? 질려버리죠. 또다시요. 16절입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3차 판결에 걸쳐서 무죄를 입증했지만, 그리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왕으로 선언했지만 그것은 아무 효과를 거두지 못하게 됩니다. 자, 17절 가서 보시면요.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셨습니다. 자, 이제 자기의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드디어 그들이 원했던 십자가형을 예수님께서 당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고 가셨던 십자가, 영화 보면 어떤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예, 완전히 열 십자를 지고 가시는 영화도 있습니다. 또는요, 예, 위에 있는 가로대를 지고 가는 영화도 있어요. 이게 이제 예수님 당시에 사형틀로 쓰여졌던 십자가의 모습인데요. 위에 이제 가로대 이름이 이제 파타블룸이라고 하는, 보편적으로 이것을 지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로 막대는요 이미 그 자리에 세워져 있는 거고요. 이 십자가형 이 기둥마다 이게 다 이렇게 이름이 다 있다라는 거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이 받침대 왜 있다고요? 엉덩이를 받쳐주기 위한 거였다고요. 이게 있는 게 좋다고 없는 게 좋다고요? 있으면 더 오래 십자가형에서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요. 그런데 왜 그럼 이것을 놔뒀을까요? 사형수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더 고통스럽게 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십자가형은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십자가형의 원류는 아수르 제국입니다. 이게 지금 라기스 부조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 커다란 장대에다가 이렇게 포로들을 항문으로 꿰가지고 입으로 나오게 해서 이렇게 장대형에다 매다는 형벌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아시는 대로 십자가형은 아닙니다. 십자가형은 이렇게 가로로 손도 벌려야 했던 거죠. 예, 이건 장대에다 그냥 시체를 꿰인 상태고요. 그러면 이게 어쨌든 출발점은 이 정도가 되고, 이 십자가 형벌을 처음으로 시작한 것은 누굴까요? 헤로도토스의 그 책에 보면 이 십자가형을 제일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한 사람들은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러면 이 페르시아 제국은 왜 이 십자가형을 도입을 했을까요? 왜 그랬냐면 고통스러운 죽음을 연구해서 만들어낸 방법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죽을까? 마치 일본의 731 부대 마루타를 이렇게 연상케 하는 거죠. 생체 실험, 사람 몸에다가 생체 실험을 해서 이 병균을 넣으면 얼마나 버티고 뭐 그런 거 생체 실험했다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페르시아인들이 이 노예들 죄수를 잡으면, 상대 적군을 잡으면 여러 가지 방법을 썼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돌로 쳐가지고 죽이기도 해보고요. 그럼 과연 얼마나 맞으면 죽나? 다음에 이제 물에다가 빠쳐 보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물에서 이게 뭐 몸 묶어가지고 수영 못하게 해가지고 거기서 얼마나 사람은 살 수 있는가? 다음에 밑에다가 불을 놓고 과연 이 화형에서는 얼마나 견딜 수 있는가? 끓는 기름에다가 넣어서 얼마나 사람이 버텨낼 수 있는가? 목을 조르면 과연 몇 분 만에 사람이 죽는가? 다음에 때려서 매로 때리면 과연 몇 대 맞으면 사람이 죽는가? 자, 이런 것들을 페르시아가 연구를 해냈다라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이 되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 고안해낸 것은 될 수 있으면 가장 빨리 죽는 거 아니면 천천히 죽는 거, 천천히 죽는 것을 찾아냈는데 그것이 바로 저 십자가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 지금 높이를 한번 보세요. 높이가 얼마라고요?
지금 보시니까 2.4m, 1.8에 2.4m예요. 그러면 사람의 발이 어떻게 돼요? 땅에서 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자꾸 지금 하신 겁니다. 그럼 왜 뜨게 됐느냐? 페르시아의 신이 있습니다. 페르시아 신의 이름 중에 오르무즈드라는 신이 있대요. 오르무즈드. 근데 이 페르시아의 보면 이 오르무즈드가 이 땅을 신성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주인이 그 땅에 발을 디디고 죽으면 그 땅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그 땅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죽이는데 나무에다가 달아가지고 다리가 땅에서 뜨게 했다라는 거죠. 자, 이 페르시아를 정복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헬라 제국입니다. 누구죠? 알렉산더입니다. 이것을 알렉산더가 딱 보고 이것은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했을까요? 굿 아이디어다 했을까요? 사람의 죄악성이요. 저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저것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4명의 알렉산더 사후의 그 4명의 장수들이 그대로 그것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어디로 전해지냐면 로마까지 전해지는데, 그리스 로마 시대에 이 십자가형이 카르타고로 가고 카르타고를 다스렸던 로마에게로 가면서 로마 사람들이 이것을 그대로 또 수입을 해서 예수님까지 오게 되는 그 과정, 이 십자가형이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오는 거죠. 마치 다니엘의 그 예언에 나와 있었던 그 제국의 흐름처럼 페르시아 제국부터 시작되어진 이 십자가형이 로마 시대까지 와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인자는 들려야 한다, 인자가 들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로마인들은 이 십자가형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4가지의 사형의 조건을, 쉽게 얘기하면 나라에 반역하거나 노예들이 이렇게 주인을 못 알아보거나 했을 때 이 4가지 목적을 가지고 십자가형을 행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의 방법이어야 된다. 두 번째, 가장 오랫도록 죽지 않아야 된다. 이게 죽음의 시간이 길어야 된다라는 거죠. 순간적으로 그냥 이렇게 해서 죽이는 방법 말고. 세 번째, 가장 창피를 주어야 된다. 네 번째,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죽음의 방법이어야 한다. 그 4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켰던 죽음의 방법이 저 십자가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죽음을 지연시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채찍으로 좀 많이 때려줘서 피가 많이 흘려가지고 저 달리자마자 얼마 안 돼서 죽게 해달라고 이렇게 가족들이 오히려 때려주라고 이렇게 돈을 줄 정도였다는 말까지 생기게 된 겁니다. 만약 채찍질을 약하게 했다. 만약에 그리고 아까 했던 대로 뼈 조각이나 쇠구슬이나 이런 걸 박지 않고 그냥 가죽으로만 때렸다. 그러면 보통 일주일까지도 저 십자가에서 견뎌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더 잔인한 방법 중에 하나가 여기에다가 못을 박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밧줄로만 묶어두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피를 안 흘리게 하는 거죠. 그러면 더 오래 견딜 수 있어서 본원상으로는 저 십자가에서 9일까지 버텼던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 상태에서 매달려서 9일 동안 버틴다라는 것은 정말 죽고 싶은데 죽을 수 없는 그 상황을 연출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생겨진 이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형 방법이었다라는 거고요. 예수님은 이 가로대를 지고 가시는데 이 가로대의 무게가 한 40에서 50kg 정도 된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자, 다듬었을까요? 거친 나무였을까요? 거친 나무입니다. 그럼 거친 나무를 지고 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살에 긁히는 것 정도가 아니라 박히는 거죠. 가시 같은 것이. 이런 것들을 지고 가는 겁니다. 아까 머리에다가 가시면류관을 썼다고 하는데 이 가시면류관 용도는 비우는 용도도 되지만 가시면류관을 씌울 때 보통 가죽 장갑을 끼고 이렇게 씌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요. 갈대를 가지고요. 그 머리를 툭툭 칩니다.
이 가시가 박혀 있는 상태인데 갈대를 가지고 그 머리를 톡톡 치면 어떻게 될까요? 발 끝까지 그 통증과 전율이 온몸에 전달이 되는 겁니다. 이제 뭐 심심하면 톡, 이게 세게도 안 칩니다. 톡 치면 이 머리에 그 뼈에 두개골에 박혀 있었던 그 신경이 온몸에까지 전달되어지는 그 용도를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가시면류관을 엮어서 씌웠던 것을 이 로마인들이 지금 사용을 한 겁니다. 왜 자색 옷을 입힙니까? 온몸에 채찍이 맞으면 피가 흐르게 되고 거기다 옷을 입히면 그 흐른 피하고 옷이 엉겨 붙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저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옷을 벗기는 거죠. 옷을 벗기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살 가죽이 이제 찢어지는, 이게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기 위해서 고하는 방법이 저 십자가형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저 십자가형을 하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이나 이런 것을 느끼지 않는 거죠. 왜? 저건 원래 저렇게 해야만 되는 거니까. 채찍을 치면서도 내가 잘 때려줘야 네가 빨리 죽으니까 가장 강한 힘으로 때려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의 형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로마의 키케로는 이 십자가형을 가장 잔인하고 불명예스러운 징벌이자 오직 노예들에게나 적합한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징벌이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들은 이 십자가형에 처하지 않았고요. 특별히 이제 이 황제에게 반역을 하는 사람 정도나 했지 일반 사람들은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형입니다. 다시 17절 가서 보시면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 바로 그 가로대에 헤어져 있는 그 십자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얘기, 가로대를 지시고 예수님께서 그 흔히 말하는 비아 돌로로서 길을 걸어서 도착을 하신 거고요. 이미 거기에는 이 세로대 나무가 눕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도착하시게 되면 그 나무를 두 개를 합체를 시키고요. 그리고 이제 못을 박아서 이제 아까 했던 대로 여기다 가죽으로 해가지고 밧줄만 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는데 예수님은 못을 박히셨어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어요? 도마가 손에다가 못자국 넣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 분명히 못에 박히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고 가장 큰 고통, 첫 번째 큰 고통이 물론 못에 찔리는 고통도 있지만 그 사형들이 세워질 때입니다. 누워서 십자가에 못 박고 웅덩이를 파는 곳에다가 이제 밧줄을 이용해서 탁 할 때 중력에 의해서 박히면서 그 못에 찔렸던 신경들, 뼈마디들이 다 하면서 정말 엄청난 고통을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게 바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19절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그 마지막 그 나무가 세워지면서 쿵 소리 내면서 예수님 온몸이 이제 중력에 의해서 눌려지는 그런 고통을 좀 당하신 장면입니다. 19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빌라도가 알기는 참 잘 알았습니다. 대제사장들은 몰랐는데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습니다. 자, 히브리 말로, 로마 말로, 헬라 말로 3개국어로 기록되어졌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온 모든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왕이심을 알게 되었다라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21절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22절 빌라도가 이것만은 양보를 못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쓸 것을 썼다. 내가 지금 계속 그 뒷배가 사라지면서 내가 지금 계속 밀려왔지만 이것만큼은 내가 양보할 수 없다. 왜 이렇게 사형수한테 이런 친절을 베풀까요? 어쩌면 이것은 성경이 응해져야 되는 모습이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서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분이 그렇게 지금 돌아가시는 장면입니다.
23절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이야 옷이 너무나도 흔하기 때문에 이것이 별로 그렇게 다가오지 않지만 당시에는 옷이 귀하던 시대여서 이런 옷도 이렇게 버리지 않았던 거라고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 마치 전리품 취하듯이 사형수의 그 옷을 취함으로써 이렇게 그들이 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자랑하는 이런 모습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속옷도 다 이렇게 제비 뽑았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벌거벗겨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25절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몇 명 있나 보세요. 첫 번째 누가 있습니까? 어머니 마리아. 두 번째는요. 이모는 누구예요? 이모 세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이게 마리아의 형제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 야고보는 이종 사촌이었다라는 거죠. 엄마끼리 자매였기 때문에 이해 가시나요? 그 사이였다, 친척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세 번째 누가 있습니까?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있습니다.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네 번째는요.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럼 동명이인이 몇 명 있는 거예요? 3명 있네요. 3명. 마리아라는 이름이 지금 3명 있고 또 한 명의 여인이 있었는데 그건 이제 마리아의 주의 모친 마리아의 형제간이었다. 4명의 여인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그 누구예요? 요한이죠.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자,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보라는 거예요? 여자의 아들이 지금 못 바뀌었다라는 겁니까? 아니죠. 여자의 지금 옆에 당신 옆에 있는 그 요한 누구다고요? 당신의 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의 앞으로 내가 죽은 후에 그 요한이 당신을 봉양할 겁니다. 그럼 누가 무슨 관계예요? 주의 모친 마리아하고 이 요한은요? 이모 관계입니다. 이모 조카 관계인데 이제 요한이 돌봐줄 겁니다라는 선언이죠. 여자여라는 거 이것은 이제 귀부인 이렇게 취하는 절대 여기서 뭐라고 하지 않았다고요? 어머니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마 여기다 어머니요 썼으면 일반 카톨릭에서는 아마 되게 이 부분이 귀중한 본문이 되었을 거겠죠.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27절 또 그 제자 요한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자, 이 말은 다 이해가 가는 말입니다. 뭐라고요? 모셔라라는 겁니다. 그럼 한 번 더 나가면 자식들은 부모를 모셔야 된다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 성경 시대에도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이렇게 달려시게 되는데요. 28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자,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5번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지금 내가 목마르다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 4번째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신 이유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금 오후로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하셨던 시간이 정오에 했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그게 4번째 말씀. 다음에 내가 목마르다가 5번째 말씀. 그리고 이제 30절에 다 이루었다가 6번째 말씀이 되는 거죠. 자, 지금 이제 시간의 흐름이 오전에서 오후로 넘어가는 시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27절부터 28절의 그 사이에 몇 시간이 흘러갔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3시간이 흘러갔다는 얘기예요. 3시간. 오전 9시에 바뀌셔서 오후 3시까지 계셨는데
12시 엘리엘 라마 사박단이 하셨고 그 이후에 내가 목마르다 하셨으니까 약 3시간 정도의 시간이 지금 흘러갔고 다른 복음서 비교하면 그 3시간 동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흑암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은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빠져 있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28절에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했다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아마도 시편과 이사야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편 22편 15절에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시편 69편 21절에서는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통 중에 계신 모습을 예언되어져 있었는데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28절에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대단하신 분입니까? 그 죽음의 마지막 상황인데요. 그때도 주님은 뭘 생각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죽음의 극한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십자가의 형이 그토록 고통스러운 죽음의 방법인데 그리고 3시간 넘게 십자가에 달리셔서 정말 온 힘이 정신이 하나도 없을 상황인데 그때에도 예수님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한 가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구약에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이루어졌던 그 말씀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오늘 어떻게 다가오게 됩니까? 우리는 내 몸이 아프면 내가 힘들면 뭐라고 보통 얘기합니까? 만사가 다 귀찮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만사가 다 귀찮아. 근데 그 순간에도 만사가 귀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무엇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생각 속에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분은 어떻게 죽으시는 상황에서도 그 극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그 머릿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져야 합니다라는 그 생각을 하실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셨다. 그래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나는 정말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이 있느냐 하는 거죠. 방금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4번째 발언이 뭐였다고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 상황이 지난 후에 어떻게 그분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나를 향해서 기록되어진 그 말씀은 성취되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걸 또 실행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그 말씀들, 그 말씀이 내 극한 상황에서도 나는 그것을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어쩌면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모습이 아닌가. 다시 한번 이 구절에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라는 이 말씀 속에서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30절에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가 무슨 뜻이라고요?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죠. 테텔레스타이 무슨 뜻이에요? 다 갚았다. 한자로 말하면 집을 완료했다라는 겁니다. 가죽에 이 테텔레스타이라고 쓰여진 유물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아직 인터넷에 찾아보진 못했는데요.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고고학자들은 그 나왔대요. 그래서 당시에 유산값을 다 지불을 했다라는 그 의미로 이 실제로 생활 속에서도 사용되어졌던 단어가 테텔레스타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외치고 싶으셨던 그 한 말씀이 바로 다 이루었다라는 그 선언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기록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서 마지막 가상 7언 중에서 7언이 나옵니다. 그것은 뭡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하시고 그분은 돌아가시게 됩니다. 자, 30절 끝에 다시 한번 보시면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혼이 떠나가셨다.
자, 그 말을 그 헬라어를 이렇게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진하여 영혼을 넘기셨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목숨을 누가 끊은 게 아니고 그분 스스로 자신의 영혼을 넘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는 내 생명을 누군가 빼앗는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버린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이 말씀 속에서 또 한번 성취가 되어진 부분입니다. 자, 31절로 가면요. 이날은 준비일이라. 자, 무슨 준비일이라고요? 안식일 준비일. 그래서 그게 나오죠.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러니까 아까 6월절이 준비일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여기서 31절에서 풀어주고 있죠. 이 준비일은 무슨 준비일이라고요? 안식일. 근데 그 안식일이 왜 큰 날이래요? 6월절 안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사가 두 번이 지금 겹쳐 있는 행사라는 거죠. 그래서 더 큰 날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다리를 꺾으면 더 빨리 죽는다라는 얘기죠. 다리를 꺾는다는 얘기는 어디를 꺾는다라는 걸까요? 그 넓적다리를 끊는다라고 합니다. 매달려 있기 때문에 커다란 망치 같은 것을 가지고 대퇴부를 갖다가 내려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뼈가 유골되어지면서 죽는다는 겁니다. 법의학자가 이러한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넓적다리 뼈 하나가 골절되면 피가 약 2리터 정도 흘러내리게 된다. 이게 두 개를 다 꺾으면요 4리터의 피가 흘러내리게 되고 그렇게 되어지면 극심한 다량의 출혈로 생기는 혈액량 감소가 생겨서 외상 쇼크가 나오면서 사람들은 혼수 상태가 된다라고 이렇게 법의학자 의견을 이렇게 이 구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강도가 이렇게 죽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 32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습니다. 33절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0절에서 왜 주님께서 머리를 숙이고 영혼이 떠나가셨는지 스스로 영혼을 거두어 버리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영혼이 거두어지지 않았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다리가 꺾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 예언이 되어져 있었다라는 얘기죠. 무슨 예언이 되어져 있었습니까?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만약에 뼈가 꺾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지금 어긋나 버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까 28절에서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도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내가 목마르다 하셨던 주님을 봤습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서도 주님은 뭘 생각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응하게 해야만 했던 겁니다. 그분의 그러면 결국 죽음 끝까지도 그분은 무슨 생각 가운데 사셨냐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모든 과정이었다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생각해 볼 말씀이다라는 거죠. 단순히 뼈가 안 꺾이셨구나라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만 주님 왜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거두어 가시고 왜 그렇게 멘트를 하셨느냐? 하나하나가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께는 그렇게 한 구절 한 구절 단 하나가 소중하고 성취되어져야 될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그분이 죽으면서까지도요. 34절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왔다라는 얘기는 그분은 분명히 돌아가셨다라는 증거입니다. 자, 35절부터는 약간 우리가 이 요한이 좀 추가한 부분인데요.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다.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뭐 하려고 했다고요? 믿게 하려 함이라고 해서 이것을 의도적으로 썼다라는 것을 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요한이 살던 시대에 이단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이단은 영지주의자라는 거예요. 영지주의자의 특징은 뭐냐면 요한일서에 나오는데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육체를 안 왔으면 죽을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기절했다라고도 얘기해요. 안 죽었다라고 얘기한다고요. 아니면 죽는 그 순간에 그 몸을 그냥 벗어나 버렸다라고도 얘기해요.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계속해서 요한이 왜 35절 분명히 예수님이 죽었다, 군인이 창으로 확인까지 했다, 왜 이걸 썼다고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거절했던 영지주의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죽으셨다라는 걸 지금 뭐 하려고요? 믿게 하려고 썼다라는 겁니다. 다시 요한복음이 기록되던 당시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었던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아니다, 분명히 죽었고 요한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십자가 곁에. 내가 그 밑에서 분명히 봤다. 뭐가 나온 것까지? 피와 물이 나오는 것까지 분명히 봤다. 예수님은 분명히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요한 그 기록될 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다 수용을 했는데 뭘 수용하지 못했냐면 육체로 왔다라는 거. 그런데 요한이 이 요한복음 기록을 하면서 아니다, 육체로 오신 것이 맞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 부분을 믿게 하려고 이것을 썼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38절에 가서 보시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기고 있었습니다. 이 일 후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했습니다. 빌라도가 허락했고요.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게 됩니다. 한 번 더 생각 한번 해볼까요? 이 장면을요. 자,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려면 어떻게 했을까요? 제일 먼저요. 사다리를 놓게 됩니다. 그리고 올라가죠. 그래서요.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와야죠. 자, 예수님의 시신이 내려왔습니다. 그다음 뭐 할까요? 뭐 하실 것 같아요? 혹시 그 입관할 때 장면을 잠깐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뭐 하시냐면요. 예수님의 그 근육을 풀어줘야 됩니다. 6시간 동안 매달려 있었기 때문에 이 근육이 어땠을 것 같아요? 굳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닦아주면서 그 시신을 닦아주면서 주물러 줬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내려와서 제대로 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누이고 예수님을 닦아주면서 근육을 풀어주면서 손을 마디를 잡아 닦아 그 마사지 해주면서 예수님의 그 몸에 온 몸에 있는 피를 다 닦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뭘로 해야 돼요? 세마포를 싸는 겁니다. 40절에 보시면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유대인의 장례법이 뭐냐면 이 시신을 싸는데 이 세마포에다 싸는 겁니다. 그럼 이 세마포를 싸는데 마른 거였을까요? 젖은 거였을까요? 어떤 걸로 쌌을까요? 이 부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마포를 그 방향성 있는, 다시 말해 썩지 않는 그 수액에다가 적시게 됩니다. 자, 그때 사용되어졌던 액체들이 39절에 있습니다. 일찍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뭘 가져왔습니까?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 1리트라가 325g, 100리트라면 약 33kg 정도를 가져옵니다. 그걸 왜 가져왔을까요? 이 세마포를 담그는 거예요. 그래서 촉촉하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예수님의 몸을 싸는 거죠. 그냥 마른 걸로 싸는 게 아니라 썩지 않게 부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것을 넣어 가지고 쌌다라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의 장례법이은 거죠.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다. 마른 세마포가 아닙니다. 거기다가 아까 가져왔던 그 몰약과 침향 섞은 것에다가 이제 담궈서 세마포로 이렇게 예수님의 온 몸을 머리부터 발까지 이렇게 동여 매는 겁니다. 41절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습니다. 이 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곳으로 예수를 거기 두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뭐가 또 이루어지게 됩니까?
예수님의 묘실이 부자의 묘실에 들어갔다라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뭐 그렇게 할 의도가 아니라 시간 자체가 촉박했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 오후 3시에 돌아가셨다고 했잖아요. 그 이후에 뭐 창으로 다리 꺾고 창으로 찌르고 그러면 시간이 점점 흘러갔겠고요. 내려와서 염하고 닦고 싸면 또 시간이 갔겠죠. 그러면 이제 6시가 쉽게 얘기해서 보통 6시 되면 안식일이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안식일 전에 뭐 해야 돼요? 무덤에 넣어야 됐기 때문에 멀리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곳에 마침 누구의 무덤이 있었어요? 이 아리마대 사람의 무덤이 있었는데 무슨 무덤이라고요? 새 무덤이었다라는 겁니다. 새 무덤이었다는 얘기는 거기에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시신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죠? 이게 만약에 다른 시신이 있었으면요.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라 다르게 부활했다고 해도 될 상황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 다른 시신이 없는. 그래서 거기에서 무덤이 비어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만이 부활했다라는 것이 되어지는 중요한 단서가 지금 여기에서 기록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유대인들 그 준비일 안식일 준비일 그날에 무덤에 안치가 되어지게 됩니다. 10분 쉬었다가 9시 10분에 20장부터 이렇게 진행하고요.